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서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요즘은 생활을 하면서 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 사소한 것에서부터 정말 중요한 것까지 참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 삶 속에 잊지 않으려고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참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들이야 잠깐 잊어도 다시 메이크업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정말 인생에 있어서 아주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산다면 그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 공원에서 한 사람이 어떤 귀엽다고 한 아이에게 이 사과를 이렇게 주었답니다. 사과를 받은 그 아이가 엄마에게 사과를 받은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얘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때 그 아이는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고 그 아저씨에게 사과를 도로 주었답니다. 그리고는 그 아저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저씨, 이 사과 좀 깎아주세요. 이 아이의 모습이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감사는 없고 계속해서 요구만 하고 원하는 것만 요청하는 삶의 모습,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베풀어준 친절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더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기만을 바라고 요구하는 삶의 모습들, 때로는 더 베풀어주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원망하고 돌아서는 그 모습들은 어쩌면 사과 껍질을 벗겨주지 않는다고 사과를 준 사실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는 그 아이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은혜를 잊어버려 감사하지 못한 사람과 또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한 사람의 대조적인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나병은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에도 이 나병에 관한 여러 규례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나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서 병고침을 받게 되었고요, 병고침을 받은 10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며 경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후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며 그에게 육체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10명 중 그 한 사람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작은 은혜에 감사했더니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거슬러 올라가면 그 하나의 공통은 바로 이 감사가 아닐까 싶어요. 점점 더 각박해지고 메말라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불평하고 투정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불신과 갈등만이 쌓여가는 아픔과 어려움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 삶의 의미와 삶의 여유를 갖게 해주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답게 삶의 궁극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지만 악한 사람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누리는 많은 것들, 사실 그것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그 하나하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쉬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산소도 판다고 하는 거. 인터넷 들어가면요, 산소도 산소통에 하나씩 더즌으로 파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 한 더즌에 한 20불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잊으며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감사가 없는 삶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정말 우리가 무엇을 잊고 살아가길래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먼저 첫 번째로 나의 나된 것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죄인인가? 나는 의인인가? 내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의인이라고 했는데 죄인인 것 같고, 또 죄인인데 또 주님이 의인이라고 하셨고, 아마 너무나 많이 혼동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어떠한 대가도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의인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희 딸 아이가 이 컴퓨터를 쓰면서 이 프로그램들을 종종 살 때가 있어요. 지금은 좀 커서 괜찮은데요, 예전에는 컴퓨터에서 뭐 게임 프로그램 같은 걸 사면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샀냐고 물어보면 뭐 그냥 클릭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공짜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기는 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반드시 프로그램을 사면 제가 돈을 내야 됐거든요. 제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축복, 하나님 자녀된 축복,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일 수 있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사회와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아도 산 것답지 않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눈물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고통 속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자유할 수 있었을까? 우연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고쳐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십니까? 때로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조금 봉사했다고, 내 시간을 조금 드렸다고, 내 물질을 주님 앞에 조금 헌금을 했다고, 내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자격이 있겠지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호사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찬양 설교할 때 한번 불러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들어봤어요, 다시. 근데 제가 클릭해서 찾아본 그 영상이 연예인들로 구성된 합창단이었더라고요. 노래는 생각했던 것보다 잘하지 않았지만 정말 진한 은혜를 받았어요. 화려한 연예인들의 그 모습 속에 하지만 감추어진 그들의 아픔, 상처, 외로움, 그 모든 것들 치유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힘으로 된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자신을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허물이 많고 실수투성이의 모습이 우리들입니다. 매일 다짐을 하고 매일 결단하지만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후회도 참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그 은혜, 결국 나의 나 된 것을 깨닫는다면 우린 주님 안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감사가 삶의 곳곳에서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 속에 날마다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었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병 환자가 되어서 온몸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족을 떠난 지 오래되었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참으로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당시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은 아주 불결한 병으로 규정되어져 있었고요, 사람들과 격리되는 것이 가장 일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접촉을 통해서만 옮겨지는 병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일체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가족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회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낙오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항상 얼굴을 가리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합니다 외치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로부터 떨어지도록 그들이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것이 율법의 규례였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의 지침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최소한 100보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100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돌멩이를 던져서 맞지 않을 정도의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멸시당하고 얼마나 천대당하던 그러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요청했던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이었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셨고 그들의 치명적인 질병을,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치료받은 10명 중에 9명은 예수님의 이러한 은혜를 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9명은 그 큰 은혜를 입고도 예수님께 인사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떠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는 더 심한, 더 주님을 욕되게 하고 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개입하셨는지 우리는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이 가고 난 후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 결국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숨이 막힐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밤새 눈물로 지새우며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었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살아 숨을 쉬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개입하심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는 살아 숨쉬며 살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먼 길을 여행하면서 몇 가지 물건을 챙겨서 몇 가지를 가지고 함께 여행을 떠났답니다. 책을 보기 위해서 등잔을 가졌고, 시간을 알릴 수 있는, 닭이 울면 아침이 된다고 하는 시간을 알릴 수 있는 수탉을 함께 동행했고, 먼 길을 가기 위해서 짐을 싣고 함께 동행하는 나귀와 함께 동행했고, 또 틈날 때마다 읽을 성경을 가지고 여행길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날이 저물어 한 마을에 들어가 잠을 청했는데 모두가 그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만 하는 이 사람, 모든 것을 좋게 만드시고 좋게 여기시고 좋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도 좋은 유익이 있게 하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노상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길가에서 잠을 자려고 하다 보니까 잠이 도통 오지 않았던 거예요. 등불을 켜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느새 강한 바람이 와서 등불의 불이 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잔의 유리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인도하실 거야, 감사하며 이제는 책을 내려놓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옆에 묶어뒀던 나귀가 놀라게 되었고 그 줄이 풀어져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귀가 없어져서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겠지만 이 사람은 그때에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좋은 일, 유익한 곳으로 채워주실 거야, 오히려 감사했답니다. 근데 거기다 더해서 나귀가 도망가는 바람에 함께 있던 수탉도 놀라게 되었고 결국은 이 수탉도 도망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성경책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한밤이 지나고 날이 샜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날이 밝아 마을로 가보니 그 마을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전날 밤에 도적대가 그 마을을 습격해서 마을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그만 도적대들은 그가 잠든 사이에 숲을 지나 마을로 들어왔던 것이었는데요. 만약 바람의 등잔이 깨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도 불빛을 본 도적대들에게 죽음을 당했을 것이고, 나귀와 수탉이 들짐승 소리에 놀라 도망가지 않았다면 도적대들의 소리에 놀라 들짐승과 수탉 소리에, 나귀와 이 수탉 소리에 놀라 이 도적대들이 자기를 죽였을 것이고,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잠을 요청했던 그 어느 집에서 자신을 맞아주었다면 그도 역시 죽임을 당했던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일터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 아니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셨는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요,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표현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만 포장을 뜯지 않고 그냥 포장한 채로 갖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함께 나누었던 캠페인 중에 미국의 우드랜드 펠로십 그 목사님이 쓰셨던 캐리슌 목사님이 쓰셨던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캠페인 저희가 한 적이 있었죠. 그 책에 보면 이 캐리슌 목사님이 이런 글을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기록했는데요. 10사람 모두가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겨서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우리에게 주신 참된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바로 그 선물을 여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표현될 때 그 가운데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치유받은 10명 중에 단 한 명만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고 경배했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내용은 겸손의 표현일 수 있고요, 구체적인 감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의 태도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축복의 삶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너무나 크지요. 여러분,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시겠습니까? 하나하나 기억해 본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시겠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섬김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시간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봉사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결단일 수 있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에 내려온 노음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자족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유럽에서 유학 중인 한 자매가 이 쌍꺼풀이 없는 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 쌍꺼풀 수술을 하려고 어렵게 이 병원에 예약을 했답니다. 병원에 예약을 하고 바로 그 전주일에 주일날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왜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쌍꺼풀 수술을 받고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 난 내게 쌍꺼풀을 준 적이 없는데 대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아마 이런 유머를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자매가 목사님이 유머를 통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자매는 어렵게 예약했던 이 수술 일정을 다 캔슬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작은 음악 콩쿠르를 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대상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상을 받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었던 독일의 한 극장 주인에게 발탁이 되어서 그 극장 주인이 준비하고 계획했던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선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오페라의 제목이 뭐냐면 나비 부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극장 주인의 고백은 그녀가 분명히 충분한 가창력을 지닌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그녀를 뽑을 수 있었던 것은 나비 부인의 이 오페라의 주인공을 맡기 위해선 쌍꺼풀이 없는 동양 여인이 적합했기 때문에 그녀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랐더니 결국은 이 자매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열병의 나병 환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치유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9명은 제사장으로부터 깨끗해졌다는 선언을 받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갔을 것이고,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나 벅찬 만남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받은 축복에만 몰입이 되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그만 잊고 말았던 거예요. 하지만 10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급한 삶이었지만, 빨리 가서 가족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발길을 돌려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삶 속에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신 분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현대인들은 옛날보다 참 불행한 삶을 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부족해서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있네 없네 사네 못 사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옛날에 비하면 정말로 풍요로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식 주면에서 모든 것이 풍요로운 삶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불행하다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여유가 없어서 너무나 급박하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바쁜 것에만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의 가장 큰 감사, 아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 주 앞을 예배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번 주 저는 우리가 한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한 주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며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우리 주일학교 전사님이 설교도 하시고 또 제 설교도 짧을 것이고 아이들 특별 순서도 있고 굉장히 예배가 순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대신했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우리 주일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안에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직접 기록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지만 딱 중요한 10가지만 한번 하나님 안에서 기록해 보면서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음 주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 인생의 일생일대 최대의 감사의 복된 기쁨의 예배, 기쁨의 주일이 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 10가지를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또한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모심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도 어떤 분이 나오지 않으셨는가, 그들의 어떤 사정이 있는가, 그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비록 우리 교회 자체 건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무엇보다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매주일 많은 가정이 방문하거나 등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가정 한 가정 방문하고 등록할 때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어린이 사역 공동체로부터 모세학교까지 전 세대가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어 다양성 속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신실하고 헌신된 믿음의 평신도 동역자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는 때로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만 주님 날마다 끊임없이 비전을 주셔서 미래를 내다보며 소망 중에 주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는 더욱더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하심을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가 한 주일 동안 묵상하고 기억해야 될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잊고 살아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고 기억한 것을 다시 한번 믿음 안에 해석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다음 한 주간 하나님의 그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더 많은 감사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믿음으로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밭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데 저희들 믿음이 없어서 연약하여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환경과 삶을 바라볼 때마다 끊이지 않는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불경기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물질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사람들과의 관계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다음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주 앞에 더 나은 감사, 더 풍성한 감사로 주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